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연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하지 못하고 벌써 뭐 한 달 가까이 됐지요. 그 지난 시간에는 동강 선생의 생애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했고, 그 가계, 그 다음에 사성관계, 이런 이야기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한번 보려고 했던 것이 동강 선생의 작품 가운데서 천군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원래 보려고 했던 것인데, 지난번에는 그 서설격으로 동강 선생의 생애와 가계를 알아보았고, 이제 오늘은 천군전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나누어 드린 그 책에는 원문만 실려 있고 번역문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그 교재 만들 적에 번역 막 시작하고 하다가 그게 깔끔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는 내야 되고 해서 그래 번역문을 그게 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뒤에 번역문이 있으니까 혹시 그 자료가 없는 분은 그 뒤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원문은 그 교재에 실려 있으니까 제가 원문을 여기에 다시 실지는 않았습니다. 번역문을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번역문에 보면 첫 번째는 동강의 천군전이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 장을 보면 제일 마지막 장에는 남명의 신명, 사도명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동강의 천군전만 하면 되는 거지 이 뒤에 이거 왜 있느냐 하는 그거는 동강의 천군전 첫머리를 보면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첫머리에 주석이 달려 있는 건데, 그 주석을 제가 조그마한 글씨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명선생이 신명사도를 지었는데 선생에게 명령하여 전을 짓도록 하였다. 아마도 선생의 나이가 젊은 시절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여기에서 선생은 동강선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동강선생 문집에 있는 거니까 그 문집에서는 그분을 가리킬 적에 그냥 주석에서는 선생이라고 하는 칭호만 쓰면 바로 그 문집의 주인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남명선생은 따로 표현하지 않으면 누군지를 모르니까 동강선생 문집에서는 남명선생이라고 표현하고, 동강선생을 말할 적에는 동강선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선생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남명선생이 신명사도를 지었는데 선생에게 명령하여, 이 말은 동강선생에게 명령하여 이 말이고, 그래서 이제 이 천군전을 짓도록 하였는데 그때 아마 선생의 나이가 젊은 시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 동강선생 문집 책의 주석은 그래 되어 있는데, 이 책 주석이, 이 책이 나오고 난 뒤에 동강선생의 연보가 나왔는데, 그 연보에 보면 이 그런 선생의
27세 때인 1566년에 지은 것이다 라고 연보에 보면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럼 1566년 1563년경에 동강 선생이 남명 선생의 문화에 대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무렵에 아주 초기 젊은 시절에 27살 때에 이 글을 짓게 된데, 이것도 남명 선생이 지으라고 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숙제 낸 거고 숙제 낸 거에 대한 이게 말하자면 그 숙제를 해낸 결과물이 이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사도에 대해서 전을 지어라 이런데, 전이 뭐냐 하니까 전은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것인데, 전의 그 오래된 역사를 보면 사기에 보면 열전이라고 있습니다. 사기에 열전이라고 있는데, 그 열전은 사기 역사 속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을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업적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열전에서, 열전이란 말은 전이 여러 개 쭉 나열되어 있다고 열전이라 합니다. 이제 열전은 나열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전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 열전 저것이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열전에 짝이 되는 말이 뭐냐 하니까 본기라는 거예요. 본기. 제가 힘이 센지 글씨 쓰다 보면 분필이 잘 부러져요. 이제 본기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일생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사기 이전에 역사를 쓸 적에는, 역사 쓰는 방법이 대개는 사건 중심으로 역사를 쓰거나, 아니면 중요한 역사상의 중요한 대화, 정말 후세에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대화를 적어 놓은 것, 이게 역사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오늘날 생각하는 역사하고 좀 다릅니다. 그 역사는 서경과 같은 책이 역사책의 말하자면 가장 고전인데, 그 서경의 역사책 기록하는 방법은 사건이 서술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는 훌륭한 인물들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했던 말 가운데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중요한 말, 이걸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서경은 말을 기록해 둔 역사책이에요. 역사인데 그 말을 이제 자세히 검토해 보면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그 내용은 말이에요. 대화예요. 그러던 것이 이 춘추 시대에 와가지고 공자가 저술한 춘추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되는데, 그 춘추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건만 기록되어 있어요. 대화는 일체 없고 사건만 딱 기록해놨는데 아주 간단하게
사건만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사건만 기록해 놓은 짧은 기록으로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석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세한 왜 이런 기록이 있는가 하는 자세한 주석을 단 것이 춘추 좌시전, 춘추 공양전, 춘추 공양전 하는 춘추 삼전, 삼전이라 할 때 전 그게 춘추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 세 사람이 주석을 단 건데 그 주석은 세 사람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 약간 다른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주석서예요. 그 주석서에 보면 공자가 춘추를 저술을 하면서 왜 이렇게 썼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공자는 한 줄로 써놓은데 그 좌시전에는 보면 20줄, 30줄로 주석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주석을 다 읽으면 공자가 왜 이런 말을 쓰는가 알겠다 이 말. 예. 그 춘추 좌시전에 보면 정나라 장공이 은에서 공숙단을 이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답니다. 정장공은 누군지 공숙단은 누군지 은에서 이겼단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 그 주석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래 정나라 장공하고 공숙단은 형제간이고 그래서 정나라 장공은 태어날 적에 자기 난산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거의 죽게 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 낳다가 기절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깨어났어요. 그러가 이제 그 아들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숙단은 아들을 그 공숙단을 낳을 적에는 아주 순산을 했어요. 그래서 좀 웃긴 일이지만은 그 맏아들은 미워하고 공숙단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죽고 난 뒤에 장공이 임금이 됐는데 어머니는 자기 막내 아들이 임금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맨날 짜가지고 장공을 몰아낼 계획만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공이 그걸 알고 이게 엉성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꼼꼼하게 그 준비 과정을 몰래 다 보고 있다가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완전한 계획이 다 드러났을 때 그때 일거에 막 쳐서 이긴 거예요. 그게 공숙단을 은에서 이겼다는 거라. 그런데 그걸 그 짧은 글 한 개 써놓고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장공이 자기 어머니가 너무 괘씸해가지고 이제 나는 죽지 않으면 지하에 가지 않으면 이 말은 이제 죽지 않으면 지하에 가지 않으면 땅 속에 묻히지 않으면 나는 어머니를 이제 안 만날 거다 익혔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리운 게 자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어머니한테 뭘 물건을 신하가 뭘 음식을 내려주니까 음식을 이거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묻는 게 그걸 가져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어디 가져갈 거냐고 이러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궁중의 음식을 자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머니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니까 그래 가져가라고 이렇게 놔놓고만 마음으로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내가 임금인데도 내가 이 대접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말이지 저렇게 어머니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은데도 말을 안 만나본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효자인 영고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그게 어렵습니까? 땅파가 땅에서 만나면 땅 속에서 만나면 안 됩니까? 땅 속에서 만나면 그게 지하에서 그때 지하에 가지 않으면 안 만나겠다 하는 말이 그게 거짓말이 아닌가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런데 그분애가 그래 땅을 파가 굴에서 둘이 모자간에 이제 상봉을 하고 그 뒤로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역사가 기록 쭉 돼가 있는데
그거 이제 기록에는 딱 한 줄밖에 없단 말이죠. 이제 그런 역사 서술 방법이 말만 기록해 두는 것. 그리고 그 당시 춘추 시대에 역사를 말만 기록해 둔 역사가 있는데 그게 국어라고 하는 책이에요. 나라국자 말씀 어쩌 우리가 오늘날 아는 국어 수학할 때 그 국어입니다. 국어가 책 이름이에요. 그 국어는 각국의 그 당시 제후국의 각국에서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던 것을 그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국어 그게 서경의 전통을 이은 역사 서술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그 춘추좌시전, 이거는 춘추 이거는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 가지고는 불합리하다 이래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언제 일관되게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춘추 읽어보면 똑똑 떨어진 기록들이 있어가지고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춘추 읽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사람 이름 너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한참 가서 보면 옛날의 사건하고 관련되는데 어느 사건하고 관련되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어요. 그걸 전부 머릿속에 넣어 있으려고 하면 정말 정신없어요. 그래서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끝나고 이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뒤에 한나라가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진시황은 잠깐 끝나고 한나라가 들어서고 난 뒤에 역사를 사마천이 쓰면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역사 쓰는 서술 방법을 바꾼 게 저게 본기와 열전으로 나누어서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 그래서 본기와 열전으로 나누었다고 해서 저거를 기전체 서술 방법이라고 해요. 요 기자와 요 전자를 따서 기전체 역사 서술 방법이라 이렇게 하는데, 기는 임금이니까 임금을 중요하게 다루어서 기라고 하는데, 그 임금은 임금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는 것이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언제 즉위해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임금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래 하면 임금 중심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은 또 맥락이 정확하게 안 닿지 않습니까? 그 임금 이야기할 때 거기 끼어 나왔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들은 따로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나가지고 언제 죽었다, 그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전체는 역사를 사람 중심으로 기록해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기록하는 건데, 임금은 본기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개인은 열전에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중간에 임금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세가 인간 세자하고 집가자 세가라고 해서 제후쯤 되는 이런 등급에 있는 사람은 본교에도 넣기도 그렇고 열전에도 넣기도 그런 이런 사람들은 세가에 넣어놨는데, 그렇지만은 크게 보면 본기와 열전 이렇게 구분된다 해서 기전체라고 하는데, 저기에서 이제 열전이라고 하는 저기에서 전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중요한 사람의 일생을 기록하는 것을 이제 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전은 후대에 와가지고 저 당나라 때 오면 전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아닌데도 전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닌데도 전을 써놓은 그거를 가전이라고 해요. 사람이라야 전이 있는 거지.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붓글 쓰는 붓이 사람도 아닌데 전이 있을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붓을 가지고 사람의 일생처럼 언제 태어나가 어떻게 해가 어떻게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 좀 웃기는 일인데 붓도 하나의 인간인 것처럼 이렇게
글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 그 글을 쓴 거를 가전이라고 합니다. 가전. 이 가전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읽어보면 가짜 전이지요. 진짜 전이 아니에요. 뭐 사람이라야 진짜 전이 있는 거지. 사람도 아닌데 뭐 그 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래 써보면 좀 재미가 있다. 돈에 대해서 전을 썼는데 그 돈을 옛날에 돈은 밖으로는 동그라미하고 안에 네모로 구멍을 뚫어놨어요. 옛날에 고려시대 때 보면 돈이 그렇게 생겼어요. 돈이 동그라미한데 안에 네모로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방제 이렇게. 공자는 둥그름하다는 뜻이고 방자는 네모 빤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방전 하는데 공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적어놨는가 이래 싶은데 읽어보면 돈에 관한 이야기예요. 돈이 어떻게 생겨나가지고 돈 그게 얼마나 말썽을 부리고 뭐 어떻게 이렇게 돈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국순전 이런 거는 누룩에 관한 게 국순하는 게. 그런데 그게 술 그게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술이 사람을 얼마나 막 괴롭히고 뭐 이렇게 술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 전기를 이제 가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진짜 전을 쓰다가 장난삼아 가전이라고 하는 걸 해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그래 이제 가전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천군전은 가전 중에 하나예요. 진짜 사람은 아니거든. 진짜 어떤 인물 한 인물의 일생을 적은 그게 전이에요. 그런 전이 역사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개인 책에도 문집에도 훌륭한 인물에 대한 전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열전에서 나오는 그런 정상적인 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인물이 아닌 어떤 사물에 대해서 가탁해서 지은 전기를 가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전기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전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지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지은 글이에요. 그런데 가전 이거는 말하자면 실제 사실이 아닌 걸 적었으니까 이건 소설이다. 이게 우리가 지어낸 말은 다 소설이라고 하잖아요. 네 소설 써나 하고 그런 말 하죠. 그리고 소설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사실이 아닌데 뭐한데 그래 쓰느냐? 소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소설하는 거는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대부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부러 돈 주고 사가지고 읽지 않습니까? 그 읽는 것은 그 소설을 통해서 여러모로 느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교훈적인 것도 있고 또 그것을 읽어보고 자기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이 풀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게 효능이 있기 때문에 소설이 세상에 중요한 그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사람들이 사보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가전과 같은 소설도 그런 의미고 특히 이것은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남명 선생의 명을 받아가지고 동강이 지은 글인데, 근데 신명사독하는 게 제가 대충 이렇게 그렸는데 신명사도의 핵심은 저렇습니다. 이렇게 둥근 저게 뭐냐 하니까 성벽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를 원곽이라고 하는데 원하는 게 담장이라는 뜻이에요. 담장으로 된 성곽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성곽이 이렇게 쭉 있고 관문이 3개가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3개가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관문이 구관이고 이 양쪽에
이관과 목관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하니까 사람의 입과 사람의 귀와 사람의 눈 이것을 저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남명이 그린 신명사도를 보면 그림을 보면 마치 둥그스름한 게 사람 얼굴 같아요. 그리고 입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밑에 있는 게 꼭 입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귀와 눈은 양쪽에 배열해 놔서 그거는 원래 있는 자리 같진 않지만은 입은 밑에 요래 있고 그 신명사도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 거칠 지자를 이렇게 써놓았어요. 이 거칠 지자를 이렇게 써놓은 요게 거칠 지자하고 이를 지자 이렇게 이를 지자 거칠 지자 이렇게 써놨는가? 근데 요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 있는데 이게 보면 요건 사람 머리 같고 요건 어깨 부분 같고 그래서 사람의 흉상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림 대충 하면 저 그림을 저기에 상세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을 바탕으로 이제 이 전을 지으라고 한 거고 남명이 스스로 그 신명사도를 그려놓고 거기에 명을 지었어요. 그게 제일 뒤에 있는 제일 뒤쪽에 제가 번역을 해서 실어둔 그 글인데 신명사명은 글자가 70자밖에 되질 않아요. 제일 뒤에 그게 실어놓았는데 보니까 글자 넉 자씩 16구가 있고 그 다음에 석자짜리 2구가 있고 이래 합해서 70자인데 요게 신명사명의 명이 전부 다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글하고 그 다음에 신명사도하고 이거를 가지고 네가 전을 한번 지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전을 한번 지어보라고 남명이 숙제를 준 거고 그래 동강 선생이 얼마나 며칠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이 숙제를 완성해 가지고 제출한 것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동강 선생 문집에 실려 있는 천군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명 선생의 사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그 원곽을 그려놓고 관문을 해놓은 거 이것은 적이 쳐들어오는 걸 막는 것이죠. 적이 쳐들어오는 걸 막는 건데 도대체 적이라는 게 뭐냐? 사람 마음 속에서 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요게 요 부관이나 이관, 목관 요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적이 뭐냐? 요 적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요 적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사람한테 사람 마음에게 있어서는 뭐겠느냐? 이게 요 적이 바로 사념, 사악한 생각, 사특한 생각. 요 사는 반대말이 정의, 바를 정자. 바르지 못한 생각이 사념. 그 다음에 사욕. 사욕은 사사로운 욕심이. 요즘은 요 욕자 밑에 마음심자를 이렇게 쓰는데 요 마음심자 없는 글자가 원형이에요. 마음심자 있는 글자의 뜻입니다. 욕심이라는. 그러니까 사사로운 욕심. 사사로운 욕심이 이때 사사롭다 이 말은 욕자만 써도 될 건데
사욕이라고 쓴 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욕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욕심은 나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제외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자기 개인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사욕이라고 보질 않아요. 그런데 대개 사욕은 부리고 싶어 하고, 공적인 욕심, 공욕은 내가 앞장서려고 안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이 내가 앞장서가 하면 좋겠다 싶은 하려고 하면 옆에서 달라들어가면 막 땡기고 못하게 해요. 우리 역사상 그런 걸 얼마나 많이 봤습니다. 자기 개인을 희생해가면서 뭘 그럴듯한 일을 국가 사회를 위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잡아 당기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 가면서도 하겠다는 게 그게 공욕인데, 그 공욕은 그래서 대개 보통 사람들은 하기 싫어요. 내가 뭐 남들을 위해서 뭘 일하려고 하는데 자꾸 잡아 당기고 뭐 헛소리하고 이러는데 하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공욕은 대개 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한두 사람 말 듣고는 하기 싫어 안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사욕은 아무리 말려도 자기도 모르게 끝내 그거를 이루고 싶어요. 그게 사욕.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아주 그럴듯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하면서 욕심을 다 부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정치인들에 대해서 누구도 그거를 아이고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겠지 이렇게 믿는 사람이 거의 없을 지경이죠. 저 속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모른다. 사욕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욕은 말하자면 제어하기 어려운 거. 제어하기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그 좋지 못한 생각, 남이 잘 되는 거를 보지를 못해요. 그 내하고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사욕은 자기가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건데, 사념하는 거 저거는 내 욕심 채우는 거하고 상관도 없이 남이 잘 되는 게 미운 거예요. 그래서 괜히 뭐 요즘 그런 이야기 잘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자가용 별로 없을 시절에 자가용 옆으로 지나가면서 못으로 가지고 막 끌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 자가용인지도 모르는데 이거 타고 다니는 놈 밉다 이거예요, 그만. 남이 뭐 잘 돼가 있는 이게 보기 싫고, 그래가지고 사특한 마음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 멀리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내 혼자 마음속에 생각해봐도 없잖아. 그런 게 다 있다. 이 사념과 사욕, 이게 사람 마음속에 누구나 대개 다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이것을 내가 이겨내야 된다. 그것을 이겨내는 걸 요 신명사도에서 나타낸 거예요. 이건 못 이겨내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를 못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걸 이겨내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가 성이 유지되려고 하면, 그 나라가 제대로 지켜지려고 하면 적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 적 막는 거하고 내 개인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사욕과 사념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크게 보면 그 그림이 이 신명사도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이겨내야 된다는 사람들 다 아는데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하는데 남명은 저거를 국군사사직 이런 말을 썼어요.
요 이제 이 집안에 이 성안에 신명사라고 하는 집이 있고 신명사에 거처하는 사람이 태일군인데 태일군 이게 뭐냐니까 우리 사람 안에 정신이 정신을 태일군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들고 걸어가고 하는 전부 이게 마음이 시켜서 하는 거죠. 얼굴 표정을 어떻게 짓는지 이런 것도 전부 마음이 시켜서 하는 거라. 그러니까 요 태일군이라고 하는 임금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형편없는 사람이냐 되는 건데, 그러면 저 외적이 자꾸 쳐들어올 적에 저를 못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못 막으면 성이 무너지는 건데, 성이 무너지는 게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뭐냐? 근데 성이 무너져도 이 현실에서는 임금이 달아나 버릴 수가 있잖아요. 조선시대 외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선조가 도성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도망가가 멀쩡하게 살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무너져도 임금이 도망가면 그 임금이 살아 있어요. 죽진 않아요. 그런데 남명은 그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 안에다가 하나 써놓은 말이 국군사 사직 이렇게 써놨어요. 나라의 임금은 사직에서 죽는다. 사직에서 죽는다 이 말은 사직을 지키다가 못 지키면 거기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직은 우리나라 그 예전에 서울에 좌종묘 우사직이라고, 임금이 사는 곳에 동쪽에는 종묘가 있고 서쪽에는 사직이 있어요. 지금도 그 종묘가 경복궁 동쪽에 있지요. 종묘가 아직도 남아 있고, 또 사직 공원이라고 지금 연세대 가는 쪽에 그 남아 있는데, 그 사직이 궁전에서 보면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좌종묘 우사직. 대개 그렇게 국가가 자기 임금 거처할 곳이 딱 있고 나면 그 다음엔 좌측에는 종묘를 만들고 우측에는 사직을 설치하는데, 이게 종묘와 사직이 국가를 상징해요. 그래서 종묘사직 하는 말을 실록에 보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신하들이. 이게 종묘사직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종묘는 개인 나라 다스리는 임금의 가계를 말하는 거고, 사직은 그 나라 백성들을 먹여 살려주는 땅을 맡은 신과 곡식을 맡은 신이에요. 이 땅덩어리,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나는 곡식, 이거 없으면 백성이 못 사는 거니까 이 종묘와 사직은 바로 국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급하다고 종묘 사직을 버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직을 지키다가 사직에서 죽는다. 사사직. 사직에서 죽는다 하는 저 말이 중요해요.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지키고 지키지 못하면 죽어야 된다. 못 지키면 죽는 거지. 뭘 가느냐 이거. 근데 우리나라 선조는 도망을 갔는데도 묘하게 나중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나중에 병이 들어서 말하자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 만큼 다 살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거 정상적인 게 아닌 거지요. 조선은 사실은 1592년 그 전쟁에서 망했어야 돼요. 망하고 새로운 세상인
태조 이성계가 세운 나라는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끝나고 새로운 어떤 국가가 되든지 뭐가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게 새로 계속 연결되는 건 아주 웃기는 이야기랍니다. 그런데 사람 개인이 그러면 저 사념과 사욕을 이기지 못했을 적에는 뭐냐? 이기지 못하면 사직에서 죽어야 되는데 사직에서 안 죽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욕과 사념을 완벽하게 이겨낸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 남명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없는데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알고 보면 내 마음을 내가 제대로 컨트롤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명은 나라 임금이 사직에서 죽어야 되는데 사직은 깨졌어요. 말하자면 사념과 사욕에 이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무너진 사람이 되는데도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것을 남명은 주시라고 걸어다니는 시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정신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욕심 부리는 게 이게 정당하다. 나는 지금 이런 욕심 부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하면 그거는 자기 정신을 자기가 잡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누가 내 사욕을 부리면서 난 이런 사욕을 갖고 있다. 나는 이게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기업이 자기의 이윤을 남기고 이제 이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재료비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생산 원가가 얼마다. 그래서 요건 얼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당해요. 그런데 그 이외에 대부분 이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무슨 대장동 사업 이런 거 할 적에 내가 돈을 얼마 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남한테 대놓고 온 세상에 대놓고 내 이거 50억 받으려고 했어. 이거 얼마나 내가 잘한 일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왜? 사욕은 드러내고 싶지 않는 기거든. 그런데 그 사욕을 남들한테는 안 드러내면서 안 드러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건데 그러면서 그걸 못 이겨내고 있거든. 내가 그 욕심 안 부려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 자기가 알아요. 욕심을 안 부려야 되는 거 아는데도 그걸 자기가 이겨내지 못하는 게. 그거는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욕심한테 자기 마음이 점령당한 거예요. 점령당했는데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 그 상태가 바로 주시래. 걸어다니는 시신. 우리가 살아있기는 있어. 몸뚱이가. 밥 먹고 뭐 이런 살아있는데 내 정신을 내가 마음대로 정신이 주인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 왜? 남한테 바르게 이야기 못할 정도 같으면 그건 바른 게 아닌 거 확실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자기가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계속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걸어다니는 시체로 살아가고 있다. 그 남명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명이 갖고 있는 요거 이제 요런 상태, 요거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요런 마음의 상태를 경이라고 하죠. 경이라고 하는데 저 경을 남명이 추구하는 경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과는 좀 다르다. 목숨을 걸고 경을 유지하고 그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남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동강의 이제 천군전에서도 그런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남명이 갖고 있는 이런 그 마음을 수양하는 그 자세가 도대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제 이야기라는 건데, 그걸 오늘 이제 번역했는 걸 차분히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곤륜산 아래 기운이 충만한 곳에 나라가 있으니 국호가 유인시다. 유인시다 이 말은 사람이 있는 곳이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시 하는 거는 그 나라 이름을 옛날에 무슨 시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유인시다. 유인시다인데 이름을 유인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유인시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식으로 나라 이름을 지금 붙여놓은 것이죠. 그 지경이 인간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국가는 그 지경이 그가 갖고 있는 국토가 이 말이죠. 원로산에서부터 교지에까지 이른다. 원로산부터 교지까지가 자기 국토라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자기 국토다 이 말. 원로산 하는 말은 위쪽에 있으니까 산자를 붙인 거고 그게 원로라고 하는 말이 머리라는 뜻이에요. 둥근 머리뼈, 이게 사람의 머리를 원로라고 하는데 원로에서부터 교지가 이제 발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영토가 동에 불과하나, 하면 사방 백리의 땅인데 제후의 땅 중에 백리 땅을 갖고 있는 제후는 제일 작은 제후예요. 그러니까 그 영토가 동에 불과하나 이 말은 사람이 덩치가 조그마하나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덩치가 작지만 예의로서 제후의 존중을 받아서 사람은 예의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제후의 존중을 받아서 이때 이제 제후는 여러 사람을 뜻하기도 하겠지만 사람 이외의 다른 똑똑한 여러 짐승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후들의 존중을 받아서 실로 천하의 맹약을 주도하여, 그럼 인간이 이 세상 모든 짐승들을 주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천하의 맹약을 주도하여 상제의 일을 빛나게 하였으니 옥황상제의 뜻을 잘 받들어가 세상을 잘 다스려가고 있다 이 말. 이게 이제 사람이 정말 잘 다스려가고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이 표현은 인간이 들어가지고 이 만물이 질서를 이제 잡고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장자 같은 사람은 인간 아니라도 이 지구상의 수많은 존재들은 알아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육아에서는 말하자면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래 이 세상이 참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 짐승들도 적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게 다 사람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군주가 곧 근원제의 아들이다. 그 이제 유인시의 군주 임금은 근원제의 아들이다. 근원하는 말이 나라 하늘 근자 어떤 원자 이게 하늘이라는 뜻인데 하느님이라는 뜻이 근원제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양 사람들이나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생각은 비슷한 거예요. 저 하느님이 계신데 그 하느님은 우리 사람하고 모습이 비슷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하느님의 아들이 이제 인간으로 이리 나와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지요. 근원제 태초 원년에 다음과 같이 조칙을 내렸다.
이제 근원제는 하느님이 이제 그 나라를 세운 제일 처음에 다음같이 조칙을 낼 때 짐이 우뚝하게 높은 곳에 살면서 이건 이제 하늘에 산다 이런 뜻이 임금으로서 일이 번다 하여 홀로 움직일 수는 없다. 너희 짐을 도와 다스릴 자가 있다면 짐이 장차 그에게 하토를 맡겨서 여러 제후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하리라. 이 지구에 인간으로 내가 한번 내려보내 가지고 이 밑에 이 우주를 좀 잘 다스리는 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러자 모두들 맏아들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 하느님의 맏아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에 태사에게 명하여 책봉하는 글을 짓게 하였다. 그 글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하토에 땅에 지구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지구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책봉문이 오직 이 만국이 아득히 먼 아래 지역에 있으면서 빽빽하게 많으나 정해진 주인이 없다. 이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스스로 중토를 맡게 하노니 바라건대 너는 네 형제와 함께 오랑캐의 무리를 무마하여 우리 제시를 돕도록 하라. 너에게 인이의 집과 예지의 보배와 헌원씨의 구슬과 수후의 구슬을 나누어 주고 부고에 갈무리 되어 있는 진귀한 것들을 모두 내려주노니 가서 공경히 다스려짐의 명령을 공경히 다스려서 짐의 명령을 황폐케 함이 없도록 하라. 네가 만약 임금답지 못하면 너의 고갱과 심려가 너의 팔다리와 너의 마음과 그 이제 너를 도와주는 사람의 몸뚱아리를 다 자기 도와주는 자로 봐요. 그러니까 마음을 임금이라고 보니까 그 이제 고갱 이런 것을 이제 팔다리 이런 거 다 도와주는 신하로 보는 거예요. 너희 고갱과 심려가 모두 너희 적이 되어 안에서의 간삼과 밖으로부터의 도적질이 사이에 끼어들고 틈새를 엿보아 네 나라의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경계하여 염려하고 공경하여 성곽을 높이 쌓고 해자를 깊이 파며 문을 겹으로 하고 야경을 엄중히 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병기를 설치하고 순찰을 돌며 법도를 밝히고 도적들을 꾸짖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공경함이 태만함을 이기면 길하고 이 태만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공경하는 마음이 이겨내면 그러면 길하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날 거고 태만함이 공경함을 이기면 게으른 마음이 부지런히 살려고 하고 상대방을 공경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겨내면 게으른 마음이 이겨내면 멸망하리니 게으르지도 말고 황폐하기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늘의 복록을 누릴 것이다. 원월 갑인 1에 상제가 태사로 하여금 유인의 나라 경계를 명하고 맏아들을 여기에 봉하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하나 탄생한 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까지 나라 사람들이 그를 존귀하게 여겨서 천군이라 이름을 붙였다. 천군의 초명은 이치이자. 천군의 원래 처음에 이름은 이였는데 유인의 나라에 봉해준 뒤로는 이름을 바꾸어 심이라고 하였다. 마음심자 심이라고 이름을 바꾸었고 흉해 도읍하였다. 흉해 도읍하였다 하는 말은 사람 여기 흉이 가슴이거든. 가슴의 바닥. 여기 가슴에 여기에 마음이 거처하도록 했다는 뜻이지요. 요까지가 이제 이
글 전체가 기성전결, 기성전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좀 쉬셨습니까? 예. 아까 이제 동강의 천군전 가운데 기성전결 가운데 기 부분을 했었는데 그 남명의 신명사도명을 보면서 다시 이거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한번 제일 마지막 그 오늘 받으신 그 유인물 제일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남명의 신명사도명 이렇게 해서 있는데 태일진군 명당 포정, 태일진군이 명당에서 정사를 펼친다. 내 총재주 외백규성. 안으로는 총재가 주관하고 밖으로는 백규가 살핀다 이랬는데 내 총재주 할 때 총재 이게 경이에요. 경이고 외백규성이라 할 때 백규가 의입니다. 그래서 경은 안을 주관하는 그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했고 밖은 그 왜 백규인데 백규 이게 의가 바깥을 살펴서 주관하는 존재로 이렇게 경과 의를 경과 의라고 표현 안 했지만은 총재가 경이고 그 신명사도 그림에 보면 총재가 경이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백규는 의라고 하는 것이 이 동강의 천군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남명 선생의 그 경이 사상할 때 경과 의가 여기에 바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태일진군이 명당에서 정사를 펼치는데 경과 의가 제일 핵심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을 제대로 간수하기 위해서는 천군하는 게 마음인데 마음을 제대로 지니기 위해서는 경과 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일 처음에 딱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것 가운데 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승추, 출납, 충신, 수사. 우리 사람 입, 눈, 귀 이게 삼관이라고 하는데 삼관은 사실은 이 뒤에 나오는 거 보면 구규예요. 사람 몸에 나 있는 구멍이 9개가 있는데 9개의 구멍 그게 전부 욕심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멍 가운데 제일 욕심 많은 구멍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귀와 눈과 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귀와 눈과 입을 뭐 욕심 덩어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나 싶지만 실제로 우리 눈이 없으면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없으면 우리가 옷을 예쁜 옷을 해 입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죠. 옷 그냥 추위만 막으면 그만이지 뭐 옷을 야단스럽게 지금 얼마나 그 패션 때문에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비슷한 옷인데 어떤 사람은 3만 원인데 어떤 사람은 3천만 원짜리. 그런 게 다 눈이 갖고 있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 뭐 보석 이런 거 치장하려고 하는 게 전부 눈 때문에. 그 다음에 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욕심이 어마어마해요. 음악 듣는 사람 내가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은 온통 자기 재산 전부 끌어가지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 그런 자기 집 말고 딴 데 집 하나 사가지고 온통 그게 음악을 잘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갖다 놓고 집 자체를 그렇게 꾸며놨더라. 그러면 그 사람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아닌데 돈 생기면 전부 거기에 다 갖다 붙는. 그것도 어마어마한 귀익하는 거 이것도 굉장한 욕심. 그 다음 입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입이 뭐 말할 것도 없어. 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제일 그 눈과 귀와 입 중에서도 더 욕심이 많은 게 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성추출납, 추미를 받들어 말을 출납한다. 추밀이라는 게 바로 이 임금을 뜻해요. 그리고 임금의 뜻이라는 말이 임금의 뜻, 임금의 뜻을 받들어 말을 출납한다. 우리가 말하고 할 적에 이게 다 저 머리에서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추미를 받들어 말을 출납한다. 이게 나라에서는 임금의 뜻을 받들어 일 처리하는 사람은 요즘은 그 비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성정원의 이 성지가 바로 임금의 입구실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성추출납이. 그리고 충신수사라, 진실하고 믿음게 표현을 다듬는다. 그러니까 진실하고 믿음게 표현을 다듬는다 하는 말은 말도 내 생각이 뭐 정상적이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은 남다나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말도 다른 사람이 믿을 만큼 말도 수사를 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말도 다듬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말 함부로 하다가 자기 뜻하고 다른 말을 해가지고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오해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충신, 진실하고 믿음게 수사라고 하는 게 표현을 다듬는다는 말을 부드럽게,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 다음에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기분 좋게 하고. 요즘 잘 있느냐고 이래 물을 적에 덕분에 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듣는 순간 약간 자기도 모르게 내 덕분에 잘 있다는 뜻이 내가 염려해 준 덕분에 잘 있다 이런 말이 드니까 내가 그렇게 염려 안 했는데 이래 싶으면서 내가 좀 염려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상대방이 기분이 좋다고. 그리고 사실은 남의 염려 덕분에 내가 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내가 더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이 실제로 자기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다듬어 가지고 하면 건강에도 좋고 사회 전체가 아름다운 사회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건강은 어떠십니까? 쉴 데 없이 그런 거 왜 물어? 이러면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가 비틀어진다고. 근데 덕분에 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으냐 말이지. 그런 식으로 이게 수사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발사자부 건백물기, 사자의 부절, 네 글자의 부절을 발부한다. 네 글자의 부절이 뭐냐니까 화항직방이. 화는 온화한 거, 항은 변함 없는 것, 그 다음에 직은 정직한 것, 방은 반듯한 것, 바른 것. 그래서 온화하고 변함 없고 항상 마음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방, 정직하고 반듯함. 이 네 글자 부절을 발부하고, 이 부절이란 말은 그 부절만 있으면 어디든지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이 네 글자만 생활화하면, 화항직방만 생활화하면 누구든지 나를 싫어할 사람이 없고 세상은 사람마다 다 그렇게 하면 세상은 참 멋진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네 글자 부절을 발부하고 건백물기라 100가지 금지의 깃발을 세운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 전부 백물이에요. 100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 금지의 깃발을 세우고 안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남 욕하는 거 안 된다 이러면 그거 하지 말고. 우리가 곳곳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알고 있지요.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실행을 안 하는 거든. 그거를 깃발을 딱 세워놓고 요거는
내가 해서 안 된다. 요거 내가 해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라는 이런 얘기죠. 요까지가 이제 성입니다. 이제 앞에 네 글자까지가 네 구절까지가 기고 그 다음에 성추출납충신수사 발사자부 건백물기 요까지가 성이. 이제 요까지가 이제 말하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한 기본을 이야기를 해두고 그 다음에부터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온갖 욕심을 다 부리고 이래가 막 사업하다가 망치는 것처럼 인간이 여러 가지 고통을 겪어요. 그 이제 욕심 아까 써놓은 사념, 사악한 생각, 그 다음에 사특한 생각 이런 것과 욕심, 사욕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곤란을 겪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썼어요. 구교지사가 사묘시발이라 아홉 구멍에서의 사특한 마음이 세 곳의 요처에서 비로소 발현한다. 우리 몸 곳곳에 있는 구멍이 욕심을 갖고 있는데 그 욕심 중에서 제일 욕심 많은 것이 사묘라. 입과 귀와 눈이라. 거기서 욕심이 발현하는데 그 욕심이 일어날 적에 동미용극 움직임이 미세할 적에 막 욕심이 일어나기 초창기에 이 말 욕심이 움직임이 미세할 때 용극하여 용감히 이겨내되 진교 시설이라 나아가 근데 그 움직임이 욕심이 일어난 움직임이 미세할 그때 용감히 이기는데 어떻게 하느냐 진교 시설이라 나아가서 하여금 완전히 선멸하도록 한다. 그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임이 커져가지고 덩치가 크면 막아내기가 힘들다. 우리가 적군이 처음 조금 들어올 적에 적군을 막아내면 쉬운데 그 적군이 나중에 꾸역꾸역 밀려 들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면 나중에 이겨내기 힘든다. 그 처음에 딱 적군이 나타나면 그때 바로 섬멸시켜야 돼. 나타나자마자 섬멸시키고 나타나자마자 섬멸시키고 이러면 그만 적군 이기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뭐 서서히 밀려들 때까지 가만히 놔뒀다 나중에 막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성장하고 나면 그 적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 욕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이 생길 적마다 바로 처치해라. 그리고 완전히 선멸해라. 그 집에 설거지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설거지도 음식을 먹자마자 바로 딱 하면 몇 가지 되지도 않고 금방 설거지가 빨리 끝나고 힘도 별로 안 든다는 거예요. 그 뭐 별로 힘들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설거지를 하루 종일 먹은 거 다 쌓아두면 나중에 밤 되면 정말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도 엄청나게 들고. 그리고 그건 게으름이 가져다 준 욕심이 그것도. 일종의 그것도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날 때 그때 빨리 욕심을 제거해야 된다. 이게 움직임이 미세할 때 동미용극 움직임이 미세할 때 용감히 이기되 완전히 선멸해야 된다. 그 어설프게 해놓으면 또 해야 돼요. 요까지가 이제 전입니다. 요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사념과 사욕이 일어났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고, 그래 이제 다 생겨날 적마다 욕심이 생겨날 때마다 이겨내고 나면 단지복명, 단지에서 진군에게 복명을 하는, 진군 하는 거 임금이 마음한테 복명을 해. 그러니까 단지는 뭐냐 하니까
천자나 제후가 정치를 펴는 곳이 요즘 말하면 정부종합청사 뭐 이런 거 같아, 국회의사당 같아, 이런 정치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 거기에서 임금에게 복명을 해요. 그래서 적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복명을 한다. 복명이란 말은 임금이 명령한 것을 다시 완수했다고 임금에게 아뢰는 걸 복명이라고 하죠. 그러니 요순일월이라, 요순의 세월이 이로구나. 그러니까 단지에게 복명하고 나면 그야말로 그 세상이 요순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욕심을 다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마음이 편안해진다. 근데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게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게 언제 어디서 누가 들추어낼지 모르니까 불안불안하단 말이죠. 저는 그 무슨 50억 클럽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들통이 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지, 저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도 뭐 세상에 잘못해놓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은 늘 불안해. 그리고 누가 그런 이야기 하죠. 사람을 죽였는데 완벽한 범죄가 돼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경찰만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두근 건다. 죽을 때까지 그런 거. 그래서 사람들이 차라리 붙잡히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알고 막 감옥에 들어가서 죽든지 뭐 감옥에 살든지 이게 마음 편하지. 그걸 주변을 돌아보고 가슴 콩닥거리면서 그 평생 살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냐. 그걸 알면 나쁜 짓을 안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적을 물리치고 날 때 마음이 그 기분 좋은 거, 이거 내가 사욕을 이겨냈다. 이럴 적에 내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른다. 그거를 요순일월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삼관을 폐색하니 청야무별이라. 그래 삼관은 귀와 입과 이제 눈, 이 삼관을 닫아서 막아두니 청야무별이라, 맑은 들판 끝이 없네. 요거는 이제 결론 부분인데 그만 삼관을 막아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올 구멍을 애초에 막아버린다. 그리고 맑은 들판 끝이 없네 하는 이 말은 들판에 먹을 것이 있으면 외적이 자꾸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들판에 먹을 게 있으니까 외적이 쳐들어와가 그거 욕심 부리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이 애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삼관폐색 청야무변인데 이게 욕심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걸 말해요. 이거는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이런 삼관폐색 청야무변한 이 상태가 되기는 저는 정말 어렵다고 보지요. 그러니까 저 산속에 들어가서 톡을 해서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겠다고 잠도 제대로 자지도 않고 그 기도를 한다든지 수행하는 그런 성녀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망가집니다. 내가 이거 해도 이거 하다가 죽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죽어도 깨달으면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거 이제 극도로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하면 환귀일시연 하나애로 돌아가니 시동 같고 연못 같네. 이거 이제 이 동강의 청군전에서는 이런 말까지 보이지는 않은데 이거는 완전히 아까 삼관폐색 청야무변 한 거하고 관련시켜서 이 세상에 욕심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완전히 시동처럼
시동이라고 하는 건 제사 지낼 적에 제사를 받아 자시는 분으로 내정된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그 제사상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제사상에 앉아 있는 어린아이는 말도 하면 안 되고 웃어도 안 되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제사 끝날 때까지. 그런 시동처럼 아무런 움직임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어찌 보면 관심도 없이 그냥 차분하게 내 마음만 이 고도의 경지에 이르도록 내 마음을 수행한다. 이 시와 연은 다 같이 시동처럼 있다 또는 깊은 연못처럼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뜻이에요. 요 연자는 연못이라는 이 연못은 물이 흘러가다가 깊은 쏘를 이루고 있을 때 그거를 연이라고 해요. 그 아주 깊어가지고 그건 움직이지 않아요. 그 밑에 그거를 연이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언젠가는 자기가 필요할 때 쓰일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 상태, 이 고도의 이 말하자면 자기 정신 경계를 높이는 것, 이것을 환귀일시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끄트머리 부분이 결론 부분인데 이게 이제 동강의 청군전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까 기 부분을 봤는데 기 부분은 이제 태어나는 것, 사람이 태어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고 태어날 적에 처음 이름은 이치이자 이였는데 그게 태어나고 난 뒤는 이름을 바꿔가 심이라고 했다. 근데 사람 마음을 뜻하는데 그 마음이 원래는 이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고방식은 성선설의 바탕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치를 타고났는데 이치는 원래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도 원래 선한 것이라는 뜻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리가 선하다 말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리는 선하다고 보는 사고방식에서 이런 글을 쓴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이제 성 부분을 보겠습니다. 원년이다. 이게 이제 원년이다. 이 말은 태어나 이제 생일되는 그 해, 그 애가 막 태어난 그 해인데 원년이다. 천군이 신명전에서 조회를 받고 여러 겹의 견문을 활짝 열게 하고는 시원스럽게 열려서 가려짐이 없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 같다 라고 하였다. 이어서 태제 경에게 명령하였다. 너는 강자 속에 있으면서, 강자는 사람의 뱃속을 말해, 사람의 뱃구리 안을 강자라고 합니다. 강자 속에 있으면서 나의 궁부를 엄숙하고 맑게 하라. 내 궁전에 각각의 부처, 그걸 궁부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곳곳에 사람의 팔과 다리와 근육과 뭐 온갖 게 다 있잖아요. 그걸 궁부라고. 그리고 백규의에게는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너는 태제와 협조하여, 경과 협조해서 이 말이죠. 순리대로 10,000가지 일에 대응하고 100가지 뜻을 빛내도록 하라. 요걸 이제 바깥의 일을 처리할 적에 의가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 내부에 내 몸을 간수하고 하는 것은 경리가 하고, 그 다음에 바깥 일 처리하는 거 의 네가 해라. 그러니까 경하고 상의해서 해라 이런 이야기죠. 이에 두 재상이 마음을 함께하니 정사가 이루어지고 만사가 합당하여 백관과 유사가 정연하고 엄숙하여 누구도 감히 그 직무를 황폐하게 함이 없었다. 태제가 아뢰었다. 아, 생각하소서. 상제께서 명하셔서 네 마음을 두 가지로 하지 말며 네가 집 모퉁이에 있어도 신의 눈은 매우 밝으며 출입과 기거 및 네가 나가 왕정을
펼적에도 하늘의 상제를 대하듯이 하고 너를 태어나도록 한 부모와 조상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람이 어떤 마음, 애초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옛날 경전에 나오는 중요한 구절을 여기 다 뽑아놓고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내 마음을 두 가지로 하지 말라 하는 이거는 시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네 마음을 두 가지로 하지 말라 이 말은 하늘의 뜻을 의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가 집 모퉁이에 있어도 신의 눈은 매우 밝다 이 말은 신은 보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신의 눈은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 다 보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있어서도 신은 다 보고 있다. 기독교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대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기독교에 있는 말. 기독교에 보면 하느님은 네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있다. 이래요. 언제나 따라다니면서 네가 하는 일을 다 보고 있다. 사람은 못 봐도 하느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하는 건데 그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지요. 이 바로 육아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 같습니다. 집 모퉁이에 있어도 신의 눈은 매우 밝다. 집 모퉁이도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집 모퉁이에 눈이 달리고 날 보고 있다고 생각해라. 이 신은 늘 하느님은 내 하는 행동을 다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 출입과 기금 및 네가 나가 왕정을 펼치게도 하늘의 상제를 대하듯이 하고 하느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게 답이 딱 나와 있다. 너를 태어나도록 한 부모와 조상을 욕되게 하지 말라. 여기 이제 무첨 이소생하는 말인데 너를 태어나게 한 사람, 부모와 조상들에게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저 우때 조상 이런 분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내 몸을 타고 났는데 이래 해가지고 내가 바르게 행동하고 내가 남들한테 칭찬을 들으면 그게 결국은 아버지 할아버지 해서 우때 조상에게 다 그 덕이 빛이 나게 하는 건다 그다 이 말. 근데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내가 못된 짓을 하게 되면 우리 조상들을 욕먹이는 행위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오늘날에는 공동체 생활을 어릴 적부터 같은 집안에서 어느 마을에 이제 이 집성촌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고 하는 게 없어져 가지고 지금 이런 개념이 와닿질 않아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그리고 저 동네 살면 저 누구 자손이라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느 동네 사람이니까 아무개 자손이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리고 그 아무개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집 그 마을에서 잘못했고 그 조상 아무개 후손이 잘못했다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 욕되게 한다고 말을 함부로 못하게 끊임없이 그 어른들이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라고 자꾸 가르친 이유가 그런 이유였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행동을 어릴 적부터 부모나 이웃 어른들이 자꾸 가르치니까 바로 행동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 그런 사회가 아니라 지금 뭐 아파트에 사는데 앞집이 누구 사는지도 모르고 전부 똑똑 떨어져가 살고 이러니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누구 집 아들이라 하는 건 누구 아무도 알지 못하고 이러니까 못된 짓을 해도 우리 부모한테 욕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 돌아가지도 않고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사회를 지금 좀 강막 이제 인정 있게 살게 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게 오늘날 삶 자체가 좀 그런 측면이 있어. 그래서 너를 태어나도록 한 부모와 조상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은 요즘 사람들 들으면 그게 무슨 소린고 싶을지 몰라요.
근데 이건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밖에 나가서 내가 잘못한 건 바로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바로 저 어디서 교육을 받아가 저런 행동을 하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 그 생각을 갖고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백규가 아뢰었다. 아 경계하소서. 오직 이 여러 가지 일은 임금 한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 혹여 묵관직을 비워둠이 없도록 하소서. 임금은 하늘의 일을 대신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백규가 말했고, 그래서 천군이 말합니다. 알겠노라. 그대의 두 사람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군주 노릇을 할 수 없다. 나는 한 사람의 보잘것없는 작은 몸으로 욕덕에도 대부들 앞에 있으니 대부들은 나를 버리지 말라. 이 마음이 경과 의한테 그대들이 나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임금께서 저희 두 신하를 버리지 않으시면 신들이 감히 있는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임금께서 만약 저희를 버리신다면 비록 바르게 보필하고자 하더라도 저 무소인들을 어찌하겠습니까? 임금님이 저희들만 믿어주신다면 제가 잘 보필하겠다는 거예요. 천군이 이들의 말을 깊이 받아들였다. 이로 말미암아 두 재상이 그 충성을 극진히 하니 무신하들이 크게 화합하고 나라 안이 크게 잘 다스려졌다. 드디어 상제의 명령을 받들어 사방 바다 안을 모두 통섭하고 우주 밖을 포괄하니 무릇 하늘과 땅 사이에 천명을 받은 만여 개의 나라가 모두 유인시의 소속이 되었다. 남쪽으로는 천근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월굴에 이르도록 천군의 교화를 벗어난 나라가 없었다. 이처럼 국가가 강성하여 능히 제실에 짝할 수 있었던 것은 태제와 백규 두 정성의 역량이었다. 요거는 이제 사람이 실제로 나이가 들어도 욕심을 부리지 아니할 정도까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욕심에 찌들게 되는데 그 욕심에 찌들게 되지 아니했을 때까지는 대개 이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릴 적에 공부하고 뭐 요럴 정도에까지는 이 정도가 됐다고 봐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 이해관계가 막 서로 얽히면서 이제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까지가 방금 읽은 요까지가 성부분이고 신명사도 명에서 이야기했던 성부분하고 요게 거의 일치합니다. 그 신명사도명은 짧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길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남명의 글에 대한 주석이라고 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전 부분입니다. 천군은 잠옷 미행하기를 좋아하여 들고 나는 것이 일정한 때가 없었다. 그리하여 여러 신하가 천군이 향하여 가는 곳을 알지 못하였으니 태제가 매양 간쟁하여 이를 그치게 하였다. 이게 마음이 자꾸 들락날락 하는 게. 그리고 여기 앉아 있어도 카바레에서 춤추던 거 생각하고 이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태제가 마음을 좀 바로잡으라고 자꾸 그래 이야기를 한다. 근데 말년에는 아첨하는 신하 공자 해와 해하는 게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게으름과 공손오 거만할 오자이. 그리고 게으름과 거만함이 조정의 정사를 마음대로 하여 태제경을 축출하니, 그러면 게으름과 거만함이 공경함을 몰아낸다는 뜻이에요. 몰아내니 백규의도 지위를 불안하게 여기서 떠나버렸다. 그래서 이제 경과의가 떠나버리게 되니까 욕심만 차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천군이 이에 팔준말을 타고 팔황 밖으로 마음껏 치달려 간혹 올라가서는 하늘을 날며 간혹 내려가서는 연못 속으로 잠기기도 하니 법궁이 오래도록 비어 온갖 법도가 방종하고 해해졌다. 이제 이제 마음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은혜로의 요적 화독 등이, 은혜로의 요적하는 게, 은혜록하는 게 이게 눈을 은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갖고 있는 욕심하고 관련해서 이야기했어요. 은혜로의 요적 화독 등이 삼관에서 가장 먼저 난을 일으키자 뭇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게 옛날 송나라 때
화보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미인이 지나가는데 그 미인의 눈이 팔려가지고 그 순간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고정이 돼가 저쪽에 나타나서 사라질 때까지 요렇게 보고 있다가 저 사람 누구냐 하니까 공보가의 아내라. 그 공보가라고 하는 사람 자기하고 정치적으로 경쟁이 되는 인물인데 공보가를 죽여 없애버리고 그 여자를 자기가 취해요. 그러니까 눈 때문에 생겨난 일이지요. 자기 눈이 그걸 쳐다보지 않았으면 그 여자한테 눈이 안 돌아갔으면 그 공보가를 죽이는 일도 없었고 나쁜 일도 안 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그거를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눈이 갖고 있는 욕심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천군이 바깥에서 놀며 돌아다니니 국도에는 대비하여 방어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적들이 수도인 흉해를 습격하며 칼날에 피를 묻히지도 않고 성곽에 들어왔다. 온갖 욕심들이 이제 다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욕심들도 다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에 천군의 군사가 영대 아래서 패전하여 장군 강이 거기서 죽었다. 굳셀 강자가 이제 이 장군인데 그 굳셈을 잃어버리게 됐다. 적의 우두머리 유책이 스스로 임금이 되어 유책이 바로 도척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도둑척이라고 하는 게 도척이 바로 유책입니다. 유책이 스스로 임금이 되어 방촌대로 들어가 거처하였다. 방촌대 하는 것은 마음이 거처하는 곳인데 그게 도둑놈이 딱 거처하게 됐다 이 말이죠. 이 몸 주인이 고만데 도둑이 됐다. 그러자 궁궐은 더러워지고 연못과 정각은 황폐하고 서늘해졌다. 비린내나고 누린내난 추한 종자들이 단전에 가득하고 옥연을 가득 메웠다. 이게 이 온 몸 전체를 욕심이 가득한 사람으로 바뀌게 한 것을 이제 요 전에서 이야기해요. 요까지가 전이에요. 그 요게 이제 아까 신명사도 명하고 관련시키면 국유지사 삼요시발 9구멍의 그 사특함이 세 군데 요체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좀 부연 설명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천군이 이미 나라를 잃자 고가의 유신이 한 사람도 따르는 자가 없었다. 오직 공자량만이 아직도 그 사이에서 주선하며 양자가 요 양심을 뜻하는 양이에요. 비록 등용되지 못했더라도 참아버리고 떠나지 못하고 불러주기를 바라는 시를 지어 천군을 경계하였다. 이에 천군이 슬피 돌아보고 깨달아서 즉시 수레의 멍에를 정돈하고 콧비를 돌리도록 명령하고 흩어진 군졸들을 수습하여 부르도록 하였다. 태제경이 행제소에 나아가니 천군이 그 지위를 회복하도록 하였다. 이제 정신을 차리는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백성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회복하기를 기약한 지 10년에 천군이 다시 나라 안으로 들어갔다. 대장군 극기가 사물기를 세우고 선봉이 되었으며 공자진은 대중을 통솔하여 원수가 되었다. 대장군이 외로운 군대를 이끌고 적진 깊이 들어갔다가 생사로의 길목에서 적을 만나 가마솥과 시루를 깨뜨리고 막사를 불태우도록 명령하여 사졸들에게 반드시 죽는다는 각오를 보이니 100여 차례의 혈전 끝에 적의 무리가 크게 괴멸하였다. 요까지가 전 부분입니다. 그 이제 싸워서 이기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전 부분 중에 아까 앞 부분은 이 욕심이 나라 전체를 휘감고 있다는 뜻이고 그 뒤에 요 부분은 전 부분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이겨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전이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이 결론 부분입니다. 천군이 요 아까 전 부분에 가마솥과 시루를 깨뜨리고 막사를 불태우도록 명령한다 하는 이게 배수진 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시살을 한다는 뜻이에요. 천군이 신명전에서 바르게 자리 잡았다. 백규의도 역시 오니 태제와 내정과 외정을 나누어 관장하였다. 태제가 천군에게 권하여 성벽을 굳게 하고 들판을 맑게 하며 요 해처를 눌러 재어토록 하였다. 요게 아까 앞에서 말한 그 남명 선생의 글로 보면 그 이제 삼관폐색 그 요순일을 청야무변 그런 뜻입니다. 적의 무리가 자주 변경을 침범하였으나 대장군이 기세를 엄숙히 하여 성곽을 순시하니 적들이 모두 물러나 달아나고 아무도 감히 그 예봉을 당하지 못하였다.
장군이 추격하여 다 맨 뒤에 병사를 더 나아가게 하여 그들의 소굴을 뒤엎었다. 근원제가 하산 지경을 모두 회복하고는 군사를 되돌려 단지에서 승첩을 고하였다. 이제 임금에게 이겼다는 것을 고했다. 이로부터 세 곳의 궁궐이 맑고 편안하며 사방의 들판이 편안하고 고요하여 황금단지 같은 나라 땅 일천리가 영롱하고 깨끗하여 손상된 흔적이 없게 되었다. 천군은 두 손을 맞잡고 공손히 앉아 옥깃을 들이운 채 나라를 다스리니 태제는 임금의 덕을 보조하여 10,000가지 조화의 본원을 맑게 하고 백규는 만사의 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의 용처를 펼쳤다. 이처럼 각기 자신의 직분을 공손히 수행하니 국가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 천군은 제위 100년에 여러 마리의 용을 타고 근원제의 조정에 조회하러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근원제의 조정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이 이제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욕심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만년에는 편안하게 살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태사공은 말한다 하는 이건 이제 전의 기본이, 전은 사람의 일생을 기록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평을 해요. 이 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한 이 일을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내가 보건대 천군이 군주 노릇을 한 것은 태제경의 보좌 덕분이었다. 다스려진 것은 경을 재상으로 삼았기 때문이고 어지러워진 것은 경을 떠나게 했기 때문이다.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경을 다시 썼기 때문이고 그가 상제의 뜻에 부합할 수 있었던 것도 경 때문이고 만방을 통솔한 것도 경 때문이니 첫째도 태제경이요 둘째도 태제경이다. 한 재상을 얻으면 흥성하고 한 재상을 잃으면 멸망하니 군주가 재상이 될 만한 인물을 신중히 임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경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 이 부분을 읽어보면 남명이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 중간에 경과 의 이야기의 의 부분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빠뜨렸는데, 빠뜨린 것은 경만 하면 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경을 이야기 안 한 거예요. 근데 앞에서 경과 의가 합작을 해서 나라를 평안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그래도 중요한 것이 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것을 보면 남명의 신명사도와 신명사명을 나름대로 잘 부연 설명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데 의에 대해서는 남명이 생각한 만큼 신명사도에서 이야기한 만큼 아주 이 경과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강조하지 않았던 그런 측면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남명의 신명사도명을 상당히 잘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시간이 좀 급해가지고 마지막 부분은 앞부분에 설명을 하다가 보니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시간 배정을 잘 못해서 뒷부분에 좀 빨리 마쳤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이 글이 사람의 마음을 수양하려고 얼마나 애썼던가 옛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보면 오늘날에도 상당히 마음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